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성북천변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어느 식당 간판을 보니까 신스 158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신스 1958. 그 식당이 1958년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야, 대단하다, 놀랍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지속하는 거잖아요. 지속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식당을 시작하고 61년째 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종합병원에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인데 이제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 됐지요. 선교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일했던 마지막 의료 선교사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데이비드 추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1923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시절 때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미국의 베일러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사가 되었지만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중국으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선교대회에 참여했다가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 강연자가 그 당시에 전주 예수병원 원장이었던 존 실이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 강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그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로 이제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은 숙련된 내과 의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예수병원에 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심장 박동 조율기 시술을 하고 심장 초음파를 시작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전주까지 사람들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다리에 악성 종양이 생깁니다. 골육종이라는 종양이에요. 한국에서 그것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는데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그 아이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다리 절단된 아들을 이제 처가댁 부모님께 부탁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큰일이 벌어집니다. 장인이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다리 잘린 아들과 이제 병든 그 부모님까지 돌봐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야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일을 끝맺어야지, 지속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1988년 그가 정년이 될 때까지 장장 28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을 기억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더욱이 그 일을 통해서 뭐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도 출신이다,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죠.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암흑 같은 시기를 보낼 때 가슴 아픈 메시지를 가슴 아프게 전해야 했습니다. 장장 그것도 50여 년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사역을 시작했죠?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입니다.
그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주전 586년입니다. 40년입니다. 사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라 망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8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서도 말씀을 증언했으니까 약 50년 동안 꿋꿋하게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후반부의 역사는 암흑 같은 역사입니다. 유다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왕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 뿐입니다. 그래도 요시아는 괜찮았어요.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는데요, 그가 성년이 되어서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왕들은 하나같이 악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외세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국률을 엎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1500km를 비참하게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며 사역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든지 성경과는 정반대로 살아도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복받을 거다, 번성할 거다, 번영할 거다, 이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교회 성장학자는 절대로 목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져라, 회개해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회개의 때는 지나갔다. 이제 심판의 때만 남았다. 유다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예레미야 38장 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거기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리 만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진 수모와 모든 치욕과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때로는 착고에 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창이 가득한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레미야가 때로는 한없이 탄식만 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 일상이, 내 일과가 뭐냐 하면 치욕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괴로움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상입니다. 하나님, 이 탄식이 예레미야의 탄식이었어요. 때로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내가 왜 이 땅에 났을까? 이런 갈등까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자신에게도 슬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탄식을 합니다. 제가 실감나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해서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망한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도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저 사막에다 데려다 놨으면 좋겠다. 내가 더 울 수 있도록 내 머리를 물로 가득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슬픔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장장 5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을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께 금지당합니다. 자녀 낳는 것도 금지당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도 금지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도 금지당합니다. 고독하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50여 년 동안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는데 그 안에 자기 확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확신 때문에 50여 년 동안 그는 고난당했지만, 수모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날 수 있죠. 오늘 4절 말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요. 예레미야라는 존재의 근원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존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뭐냐? 이 땅에 내던져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내던져진 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신의 섭리, 운명 같은 거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우연히 내던져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영어로 노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정보, 신상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태여 번역하자면 distinguish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는 겁니다. 구별할 정도로 아는 겁니다. 그의 체질, 그의 성품, 그의 특질, 그의 기질까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도, 그리고 그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시편 139장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기묘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저 이 땅에 우연히 내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어진 존재요, 존재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치는 그의 소유와 능력과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가 누구 사람이야? 그를 누가 알아줘? 누가 택한 사람이야? 그것에 따라서 사람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그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예레미야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을까요? 왜 그래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죠?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조그만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아나돗 출신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인물이 아비아달인데 그가 이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비아달이 어떻게 됐죠? 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에 안 서고 다윗의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직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추방합니다. 너 대제사장직 파면, 옷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으로 추방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추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는 누군가 하면 파면당한 대제사장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망한 집 자식들은 다 아시죠? 저도 망한 집 자식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 공무원은 그냥 매뉴얼에 있는 일만 하다가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이 됩니까? 망했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제 평생의 그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빚 안 진다. 망해서 빚쟁이에게 시달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어릴 때지만 선명했기 때문에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빚은 안 진다. 이게 제 어떤 원칙이 됐을 정도로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상동교회를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이어받아서 사역하셨던 전덕기 목사님,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과 이승만 대통령이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비교하는 논문을 제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출세에 목말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망한 집 자식이니까. 몰락한 양반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돈이면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출세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양반도 삽니다. 돈이 있으면 과거도 급제합니다. 시험 보면 이승만 1등인데 결과는 낙방인 거예요. 돈 안 주니까 시험관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출세할까 생각하다가 선교사 찾아간 거예요. 머리가 비상했어요. 앞으로 세계는 미국이 지배한다. 영어 배우면 출세한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 찾아간 거예요. 영어 배운 거예요.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전국 영어 웅변대회 맨날 1등입니다. 출세에 목말랐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 만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됐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파면당한 대제사장 후손이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체념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잊혀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다.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에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가슴 뛰는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신세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까? 자기 자신을 인생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콧방귀 끼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무슨 사명?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내 인생 끝났는데 내 처지가 어떤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다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서울관광 마케팅 대표를 지낸 구삼열이라는 분이 원래 AP통신 기자였습니다. 그가 AP통신 기자로 지낼 때 그 선임 기자가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에게 했던 얘기가 있대요. 아주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야, 네가 과거 퓰리처상을 받았더라도 너의 가치는 네가 가장 마지막에 쓴 기사가 말해주는 거야. 교만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네가 대단한 기자가 되어서 퓰리처상은 뭐 이 기자가 받는 최고의 상 아닙니까? 그 상을 받았더라도 너의 가치는 네가 마지막에 쓰는 기사에 달려있는 거야.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죠. 가장 열렬한 핍박자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됐잖아요. 바울이죠. 갈릴리에서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시시한 어부가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됐죠. 누구죠? 베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세상에서 대단하고 특별해야 성공한 겁니까? 그것만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감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존재감이 크죠. 그런데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피곤함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의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단하게 살아야, 뭐 대단한 사명을 감당해야 특별하고 성공한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선화목자교회에서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유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앉아 있는데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고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원주 출신이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개운교회 출신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내 뒷조사를 하고 왔나?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님 원주 출신이죠? 목사님 개운교회 출신이죠? 제가 놀라서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했더니 얘기가 목사님 자랑하는 분이 있대요. 목사님 자랑하는 분을 내가 안 돼요. 누군가 봤더니 제 중등부 교회학교 선생님. 제 중등부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제 자랑을 그렇게 한대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방황했어요. 망한 집 자식으로 살면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봉집살 사다 먹으면서 이 컴컴한 방 안에서 이렇게 그지처럼 사나. 인생 될 대로 되라.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키가 그때 얼마나 크는지요? 1년에 15cm씩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키가 그때 17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 유혹이 많아요. 내가 키워줄게. 이리 와. 그래서 뭐 어깨에 힘주고 지나가는 애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5,000원만 빌려줄래? 이런 아이들하고 제가 어울리면서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 잡아주셨어요. 저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감동해요.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인생의 피해자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별 볼 없는 것 같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죠. 그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 아니 그가 하나님이 모태해지기 전에 그를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하신 것,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한량없는 은혜를 그가 누렸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는 것은 감사했지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기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아이부터 청년까지의 어떤 연령을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나는 모자랍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큰 자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레미야 약하고 부족한 것, 나약한 것 다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알아. 내가 너 약하고 너 부족한 거 내가 알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 계획이 있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축복이고
불러주신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토마스 왓슨이라는 경건주의 운동했던 분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가치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큰 확신이 된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레미야, 정신 차려. 너의 능력은 너의 실력, 너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임재에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자원이 다 예레미야의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라고 뭐라고 대답하죠? 살구나무까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못된 번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원본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이 된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살구나무예요.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 사케드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또 잘못된 번역이 감람산. 이스라엘엔 감람나무가 없어요. 왜 감람산이냐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산이에요. 원래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번역이 잘못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케드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다? 아몬드. 여러분 먹는 아몬드 아시죠? 맛있죠? 그 아몬드 나무예요. 그럼 왜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까? 이 사케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깨어있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기억해야 돼. 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깨어있어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다 여러분의 자원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누구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 질문 앞에 서고 하나님이시다 대답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신 말씀은 9절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너의 능력은 네가 가진 실력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입에 둔 나의 말에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보라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빛도 어둠도 산도 바다도 하늘도 말씀으로 다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 나라와 왕국에 너를 세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민족의 심판과 구원, 민족의 멸망과 회복이 예레미야 입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으로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선포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 선포해야 돼요. 긍정의 말 선포해야 돼요. 가능의 말 선포해야 돼요. 확신의 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자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50여 년 동안 그 말씀 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 이 확신이 그의 생애를 꿋꿋하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한길 가는 순례자의 삶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습 한 번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연습 한 번 없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을 마주하고 상황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